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이라고 했고, 왜 하나님은 상대를 가져야만 하냐면 우리 하나님 자체가 삼위일체이셔요. 삼위일체. 삼위일체의 속성이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일체는 하나님이라는 한 분 안에 그 나타나는 속성들이 여러 가지로 발현되지만 그 가운데서 이제 크게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아신 그 사랑이 말씀이 되죠. 그 사랑이 이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형체를 입게 되죠. 형체.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것이 말씀이 형체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말씀의 운동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운동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운동력이라는 것은 그 형체가 나타나기까지의 어떤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운동력에 의해서 이제 형체가 나타나는데 이 모든 운동력에 말씀이 형체가 되는 그 과정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 예. 성령은 충만이시죠. 그렇죠? 충만이시고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안에 내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임재죠. 내재한다라는 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 내재한다라는 것. 자녀의 마음에 부모의 사랑이 가득 담겨진 것, 그것이 임재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되면 우리가 성령 없이 하는 그 교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교제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영으로 교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제의 원리가 되는 것인데,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서 임재의 원리라고 그랬는데, 그 주님의 임재의 영으로서 교제한다는 의미에서는 크게 다를 것은 없는데, 우리 은사 목사님께서 이렇게 정리하신 것은 바로 상대의 원리, 형체의 원리, 교제의 원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나 그 충만 의식이 없이 교제할 때는 반드시 누가 틈타요? 사단이 틈탈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서는 우리가 성령의 임재의 그러한 영으로서, 성령의 영으로서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임재의 영으로 교제한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전혀 없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문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영으로서 우리가 교제한다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상태나 영의 의식의 상태, 그리고 나와 교제하는 상대가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내가 충만의 임재의 의식으로 교제한다 할지라도 마찰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무슨 차이냐? 성령의 임재의 영 없이 교제하는 것은 상대와 원수가 되거나 아니면은 끝까지 회복할 수 없는 단계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영으로서 내가 교제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나와 상대에서 일어난 그 영적인 교제 가운데 나타난 그 마찰은 누가 풀어주시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제의 원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으로 감동된 그 마음이, 그 성령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말씀을 우리 안에 지정이가 충만히 느끼고 형체의 원리를 상대에게 말씀을 통과시키잖아요. 말씀이 흘러갔기 때문에 직접 오지 않더라도 그 말씀의 형체는
또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운동력을 나타낼 수밖에 없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나 이유나 그런 모든 것을 불문하고 그 모든 것은 누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지는 결국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뿐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이유로 나를 온전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이루셨다.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온전하다라는 그러한 의식에까지 이제 깨달아야 줘야 되고, 그 의식에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충만한 인재의 영으로 지혜를 주실 때 바로 거기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믿음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난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절대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내 자의식이나 내 지식이나 상식으로 나는 믿음이 있어, 아무리 내가 주장을 해도 그 믿음은 헛것이에요. 주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고 가로막았잖아, 예수님을. 그것은 성령이 준 마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믿음은 자기의 지식과 자기 의로서 그 믿음을 자기 생각으로 맺어진 것이지 성령의 마음으로 믿음이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깨지고 부서져야 돼요. 그 모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딪힘을 통해서 깨달아질 수 있지, 절대 혼자서는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영적인 훈련소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말씀 안에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가면서도 사람인지라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오해가 생길 수밖에 없고, 섭섭함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는 많은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많은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 있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교회라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또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교제 속에서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 자의식의 모난 것들이 깎아지면서 실전인, 여러분 가정에 자대 배치 되잖아요. 직장에 자대 배치 되잖아요. 영적인 전쟁터는 가정이다. 직장이다. 최전방은요, 실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전쟁터고, 그 다음에 직장인 것이에요.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깨달음을 통해서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날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심령들입니다. 그런 심령들이 최전방인 가정에서, 직장에서 신앙생활할 때 교회의 훈련을 통해서 열매들을 하나하나 이뤄가는데 항상 승리만 합니까? 아니죠. 승리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해보기도 하고 하면서 우리는 또 새롭게 세워져 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자의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려고 가둔 것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스스로 가둬졌고 그 죄로 인해 순종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요.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을 베품으로 인해서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긍휼이 내게 입혀주시는 그 은혜가 깨달아질 때에 내 죄성은 더욱더 깊고 선명하게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그 긍휼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크고 깊고 넓은지, 성령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 우리는 주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헤아리지 못할 것이다. 너무 심오합니다. 이러한 심오하신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넘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치시길 원하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날마다 입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또한 하늘나라의 축복의 빛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뻗팅기는 자에게는 형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 간증문이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읽어보시고 그 말씀이 이제 그 잠언 3장 12절에 보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아들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면 매를 듭니까 안 듭니까? 들어요. 그런데 매를 맞는 순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노엽게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자녀라는 것이죠. 저 또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매를 둘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아들의 징계는 누구의 징계냐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징계당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사랑의 상대로 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들,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100% 예수가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코 혼자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속성은 반드시 상대를 가질 수밖에 없어서 아들 하나님과 그 만물 가운데, 또 아들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이러한 속성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가 될 때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서 존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근본을 소유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냐면 모든 시간이, 모든 공간이, 모든 만물이 나타나기 이전에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모든 존재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기 때문에 창조를 통해서 모든 피조물들, 영적인 피조물마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처음과 끝이 같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의미는 역사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진행 과정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처음에 시작할 때 마음과 끝에 끝날 때의 마음이, 우리 인간 의식 안에서 끝날 때의 마음이 어떤 조금이라도 정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티끌만큼이라도 우리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과 나중 되신다, 즉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을 처음 시간이든 끝 시간이든 그 시간이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의식은 태어날 때 그리고 죽을 때와 같은 그 시작과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의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 끝이고 끝이 시작인 그 영원의 시간에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 시간 안에 우리 인간이,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영원의 시간 안에
시간이 존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시간은 처음이든 나중이든 그 시간은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비밀이고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처음과 나중이, 즉 시작과 끝이 동시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에서 과거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에서 미래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된 물리적 시간 안에서 우리는 꼼짝달싹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시작과 현재와 끝이 동일하신 하나님, 그것이 곧 알파와 오메가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갖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처음과 나중을 동시에 갖는 속성, 그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예, 사랑은 처음과 끝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사랑은 티끌만큼도 변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외의 모든 사랑은 다 진실되지 못한 거예요. 가증된 거예요. 이 오묘한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크게 깨닫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오류도 없이, 어떤 빈틈도 없이, 하나님은 조금의 변함도 없으시고 처음이나 나중이나 우리 주님은 늘 한결같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요 완전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과 나중이 어떤 흔들림이나 변함 없이 똑같은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완전성이시다. 따라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말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본체로서 존재하시고 아들 하나님은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형체가 말씀으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속성인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는 사랑의 형체이다. 이것을 나타나게 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천지 만물이 지어진 이유는 그 천지 만물을 지음으로 인해서 모든 창조의 마지막 창조는 무엇이 만들어졌어요? 사람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다 모든 만물을 다 준비하시고 그 준비한 것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사랑이 형체로 나타나는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지난주 요절에도 있지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신 것은 아들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에게 넣어진 것이 말씀인 거예요. 호흡이, 숨이, 생기가 나에게 들어왔다. 이것이 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숨 쉬는 것 헛되이 숨 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숨 쉬는 것은 말씀을 숨 쉬는 것이에요. 우리가 숨 쉬고 그 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말씀을 먹고, 다른 거 안 먹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숨에 예수의 말씀으로 늘 숨을 쉴 때에 성령은 그것을 통해서 호흡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있는 운동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말씀인 호흡, 그것을 우리가 계속 먹고 공급해주고 그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자신의 능력을 충만히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 안에 직접,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우리 호흡 가운데, 우리의 의식 가운데 직접 자신이 안으로 들어오셨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역사, 이것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고 거듭난 것이고 우리 안에서 재창조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거듭났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죽을 생명이 아니라 썩을 생명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이유는 이러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예요. 이것이 없이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누구도 거듭났다 할지라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그 생명은 죽은 생명이고 잠자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뭐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말씀이신 아들 예수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제가 의식적인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같은 의식적인 피조물인 사람을 만드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썩어질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역사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어요? 차라리 얼마나 비극적인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 부르셨어요. 우리가 슈퍼나 뭐 그런 데 가서 어떤 상품을 내 임의대로 고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임의대로 선택하신 것은 놀라운 은혜라는 것이죠. 그렇게 선택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갖도록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이라는 곳에 있어요. 에덴의 뜻은 뭐냐면은 최상급의 기쁨이에요. 기쁨. 예.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 그 자녀를 얻은 부모의 기쁨이 어떨까요? 최상급이죠.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는 부모의 마음에 어디에 와 있어요? 어디에? 심장에 와 있어요. 그렇죠? 그 자녀는 세상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어요. 오직 내 아기가 내 심장에 박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가운데서도 동산을 만드셨어요. 동산. 우리를 어디다 넣었다? 동산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것은 바로 심장 안에 우리 자녀가 박혀 있는 것처럼 나를 어떻게 해요? 최상급의 기쁨의 위치에 나를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의미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덴 동산은 최고의 기쁨, 만족, 행복, 즐거움, 희락, 화평, 이 모든 최상급들이 다 그 에덴에 속한 언어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긴다? 에덴으로 여긴다 이거예요. 여러분을 에덴으로 여겨요.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이 의식을 초월한 가장 최상급의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둑에는 길이 가로 세로 19줄이라 그래요. 이 가로 세로를 곱하면 361가지의 바둑돌을 여기다 다 채울 수가 있어요. 만나는 교차점이 있죠. 현재 인간이 나타낼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10의 68승인 무량대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첫 무량대수는 10의 71자승이라 그래요. 아무튼 무량대수가 있다라는 건 우리가 알잖아요. 그죠? 예, 상식적으로 이제 들어서 아는데 바둑의 이 교차점이 361개로 나오는데 바둑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잖아요. 길들이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또 이렇게 갔다 할지라도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길이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으로. 이러한 경우의 수들이 인간이 셀 수 없는 경우의 수까지 나요. 천무량대수가 10의 71승이지만 바둑에서의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10의 172승이래요.
어마어마한 거죠. AI 알파고하고 이세돌 사단하고 세 번째 판에서 이세돌 사단이 이겼잖아요. 근데 그 이긴 것이 이세돌 사단이 알아서 이긴 것이 아니라 뒷걸음치다가 뭐 어떻게 한다고 이세돌 사단도 잡힐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저쪽에도 좋은 수도 아니고 애매한 수인데 그 도박식으로 그냥 던져본 거예요. 근데 이 알파고가 그것에 대해서는 학습이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에러가 나가지고 딱 손을 든 것입니다. 뒷걸음치다 하다가 승리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알파고의 계산 지능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발전됐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이세돌 사단이 엄청난 기여를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바둑은 그러한 신비한 그러한 게임인데 이것이 무슨 구조예요? 그래봐야 2차원 평면 구조예요. 앞으로 가거나 옆으로 가거나. 그런데 여러분 3차원 구조와 같은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는 이러한 입체로 우리가 놓고 우리의 의식으로 이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평면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것은 못 보잖아요.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여지는 그것은 실질적으로 스크린에 나타나는 것은 평면인 거예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것을 보는 연습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직육면체라는 것을 아는 것일 뿐이지 의식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거 평면이잖아요. 사람은 1차원과 2차원을 눈으로서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1차원이고 2차원이라고 생각하면 이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시간을 통해서 공간의 개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에서 우리가 시간이 딱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종이에 그러니까 사진에 현상된 그 상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딱 멈췄어요. 제가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멈춰지면 이 상태에 모두가 딱 정지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스냅 사진에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렇지만 우리는 시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딱 이렇게 정지 상태가 시간을 통해서 공간을 활용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시간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여기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바둑판이 인간은 공격과 방어, 바둑에서 공격과 방어를 하듯이 인간의 삶에서 문제가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이 평면 구조의 의식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럴 수밖에 없고 우리는 시간에 정지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의식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난 감정이 지금 화난 감정일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풀어질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는 아직까지 화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평면 구조 안에 갇혀져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구조 속에서 인간은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면은 이 평면 구조의 차원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같은 거예요. 이 모든 차원을 뛰어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간이 가히 헤아리지 못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간에 따라 감정이 이렇게 변하고 의식이 이렇게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는 우리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런 것이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직육면체를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의 방법은 한 번에 이렇게밖에 해결하지 못해요. 이것을 새로운 공간에 가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는 한 좌표밖에 찍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쪽에 가서 동시에 여기에 있을 수 없고 내가 이쪽에 가서 동시에 이쪽에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원점 안에서의 행동 반경이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런 식으로 계속 영혼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해결점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합한 것이 바로 이것이고 이러한 상태를 합한 것이 이것이에요. 또 이것들을 다 연결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다 보면 이러한 모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다가 그 선을 더 이상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지만 여기서 보면 또 여기서 꼭지점이 생겨야 안 돼요. 교차점이. 바둑에서 나타나는 교차점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죠. 그럼 이 교차점들과 교차점들이 계속 또 연결되다 보면 또 교차점이 생기죠. 그럼 그것들을 다 연결하다 보면 이와 같은 큐빅들이 막 쌓여져 가죠.
근데 그 큐빅들이 쌓여져 가면서 교착점들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 또 그 교착점이 생긴 것을 선을 연결하면 또 새롭게 생겨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면 하나의 이 박스가 새카맣게 채워질 수밖에 없죠. 이것을 점이다라고 표현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점 보러 간다라는 것은 내가 이 위치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이 위치에서 해결해야 좋겠습니까? 이 위치에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연결성과 무한성과 이 영원성은 바로 하나의 점으로 기결되는 것인데 그 점이 바로 영원성이라는 거죠. 여기서의 영원성은 어떤 교착점의 한 지점 위치가 아니에요. 모든 것, 처음과 끝이 다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바둑판과 같이 단순한 이 문제에서 씨름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님은 아무리 이렇게 복잡한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점 안에서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고 이 안에 영혼의 시간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이 하나의 그림으로서 하나님의 영혼의 속성이 어떻게 다가갈 수 있는가 해서 제가 이러한 도표를 보여드렸지만 물론 적절한 표현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말 사람이 해결하는 문제, 어떻게 하나님을 해결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아, 맞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생각하면서 제가 과거에 하나님의 그런 궁금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어떻게 좀 의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이런 하나의 도표를 가지고 한번 이해를 해봤어요. 하나님의 그 영원성, 처음과 나중이 되신 그 구조는 과연 무엇인가,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평면 구조에서 바둥바둥하고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그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에요. 모두가 동일하고 다 사랑하는 자고 모두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여러분을 구원하셔가지고 우리를 에덴 동산에 원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마음 중심 안에 에덴에 여러분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것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셋째 원리는 형체를 입혀준 상대와 계속 기쁨의 의식을 나누는 거예요. 사랑의 형체를 하나님이 입혀주셨죠? 그 입혀주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성도들과 또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하나님의 사랑의 형체를 운동력을 통과시켜서 마찬가지로 기쁨을 만들어내는 주님의 임재의식으로 우리 가족들과 교제를 나눌 때에 거기서 기쁨이 만들어지고 사랑의 형체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의 가정을 이루시고 갖고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의 영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예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상대 삼아주셨듯이 여러분이 섬길 자를 상대를 가져야 돼요.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를 붙여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충만 의식에 의해서 그것을 잘 깨달으시고 잘 통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죄책감이나 스스로 자책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새롭게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말씀 안에서 굳건히 서가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는 자로서 섬겨주시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심령을 말씀으로 움직일 수 있게끔 계속해서 임재영,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원리를 이루어가는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이 접하는 모든 자에게 그 사랑의 교제의 원리가 적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과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영이 여러분에게 온전히 지정의적으로 채워져서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을 채울 때 만물이 충만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과 만물이 충만이 될 때 그것이 곧 교회예요. 성도이고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는 귀한 생애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으로 나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제의 능력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귀하고 놀라운 사실을 하나님 고백하며 또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원 가운데 언제나 변함없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내어 맡기는 된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승리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